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복음 전도에 관한 설교를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요. 왜 복음 전도의 설교를 하는가?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한 표가 있죠. 그래서 옆에 이제 2023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 있는 대로 예수를 알자, 예수를 닮자, 예수를 전하자.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또 우리가 그분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닮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는 거의 연말쯤 되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닮은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혹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는 벗어버릴 수 없는 것, 또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많은 교회라고 할 것 없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 개인으로서 나는 왜, 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적어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할 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어렵게 하는 이유를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것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무엇인가를 전할 때는 그 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이 일들, 그 일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분에 대한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오셨는지, 또 그 다음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또는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또한 우리는 바르게 그것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체계적으로 지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을 누가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이 일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뒤로 넘기시면 5절 말씀 나오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뒤로 넘기세요. 뒤로. 네. 자,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번역 성경인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여 그 뜻을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왜 여기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절과 4절의 말씀과 관련하여 모든 구원은 주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자신들은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쓰시는 종일 뿐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이 향기가 비춰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사망의 향기고 어떤 사람이 구원의 향기라고 말한 게 있는데요. 그 말씀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 4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는 예수를 믿고 안 믿는 이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믿어 구원받고 내가 거부하면은 믿지 않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여서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속한 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말을 잘해요.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 누군가를 설득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 설득에 넘어가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주를 영접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가에서 대학생 선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대학생 선교회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할 때 사역리라는 것이 있어요. 사역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결신의 기도까지 이끌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또는 그 사람이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복음의 주체이신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설득력이나 인간의 말의 지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인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단지 주님께서 복음을 전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혼미한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워서 비치지 못하게 하여서 복음을 전하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복음의 빛이 비쳐 구원받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 전도자들은 다 뭐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도 그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절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어떤 심령을 구원 얻도록 불러내시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적용시키지 않으셨다면 여기는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관계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은, 영혼 구원의 절대 주권은 주님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구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지만,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도록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만 도구이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그 나머지 일들은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복음은 우리가 전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어떤 심령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결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 축하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언제 만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부목사 때 만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주일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중고등부 지도를 할 때 성경학교부터 시작해서 여름 수련회를 제가 진행하는 수련회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성장을 해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하기 전에 아내 될 사람과 함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 될 사람에게 저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지만 제가 구원을 준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끌었지만 내가 구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다만 우리는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성장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견실하게 잘 자란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결혼식을 할 때도 참석을 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전하는 그 말들,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는 목사님 저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와 제가 전하는 말씀 증거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 얻고 또는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은 결국 누구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 있지만 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다만 저는 뭐 할 뿐입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맡겨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수 없이 많은 날들을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나와요. 지금도 뭐 주일학교를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위기를 맞고 있지만은 아이들을 보면 어떤 때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면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 안 듣고 딴짓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뭐 할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또는 아니면 졸기도 하고. 그럼 제가 그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냐? 안 믿는 친구들은 가가지고 지금 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나와 있긴 한데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태도로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그냥 버리는 것 아니냐?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공부하는 애들보다 너희들이 난 게 뭐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그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답답한 마음에 제가 막 호통도 치고 야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렇게 한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은 여러분이고, 그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이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말, 나 말도 잘 못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저 사람과 관계도 별로 없고, 또 내가 말 주변도 없는데 어떻게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전적으로 내 문제인 것 같지만 내가 용기를 내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이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가
여러분들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모세의 손에는 항상 들려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도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뱀으로 변한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집어 삼키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는 일도 하고, 반석을 쳐 물을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 지팡이가 신통하고 신기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었기에?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어떻게 해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내가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 같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고 내 지혜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의 자세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해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님께 속한 일임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다만 주님의 도구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전도자의 직분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맡겨진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두 군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바울은 화를 당할까 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도였어요. 다메섹을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삶이 변화되어지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일평생을 죽을 때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한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할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직무를 다하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혹은 목회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이 사명이 주어졌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전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다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이는 누구이심을
확신하면 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기시면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6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빛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보게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당시에 만드신 자연의 빛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환한 태양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도 불이 있는데 이렇게 비춰지는 자연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물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셨고, 이 첫 번째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뭐예요? 오늘 사물을 분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빛이 하나도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요.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분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빛에는 또 다른 빛이 있어요. 두 번째 빛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빛이에요. 곧 제2의 창조의 빛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빛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를 재창조의 역사로 인도하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에게 쉽게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어떤 빛이 비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광채가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뭐예요? 그 빛으로 인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안이 열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음으로 인하여 어두워졌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영적인 어둠이 거두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였는데요.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과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장차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치는 생명의 빛을 통하여 빛을 아는 자가 되었고 생명을 보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것일까? 그것을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세상의 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러는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전구들을 다 조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조명. 근데 이 조명을 저 뒤에 가서 스위치를 누른다 어떻게 됩니까? 조명이 꺼져버려요. 만약에 지금이 밤이면 이 안에 있는 사물들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서 그 조명을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 일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환하게 우리를 비춰주셔서 그 복음을 보고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은 이 제2의 빛인 영적인 빛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 앞에 좋은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니까 깨달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다 같은 눈을 가지고 있죠. 자연의 빛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의 성령의 비침을 받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대의 그 율법사 밑에서 율법을 그냥 통달하듯이 다 배웠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성령이 비추시는 비춤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핍박자여 박해자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를 전도자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비추인 빛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이 빛을 비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예요? 빛이라는 속성이 어떤 거예요? 비추어지는 거잖아요. 밝히 드러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빛의 비침을 받아 구원받았고 우리는 제2의 그리스도의 작은 빛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사명은 이 빛을 비추어 빛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가 빛을 발하는데 어떻게 발할 수 있어요?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을 일어나 발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했죠. 등불을 켜는데 지금 뭐 등불을 사용할 일이 없지만 등불을 켜는데 예를 들어 스탠드를 하나 사용하는데 스탠드를 책상 밑에다 두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다 둡니까?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하는 거예요. 왜? 스탠드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는 빛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 임하여 우리를 빛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빛된 사명, 빛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 곳에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고, 18절에서는 너희 눈을 어떤 눈?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는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지극히 크신 것들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게 비추임 받은 이 빛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알고 믿은, 그렇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머지 일은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